옆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나의 삶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가운데 있어서 불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온몸이 타는 것처럼 뜨거워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는 내용이지요. 바알과 하나님 둘 중에 누가 참신인가에 대해서 겨루는 내용입니다. 앞절을 조금 같이 함께 살펴보면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무리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바알은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렇게 작게 소리 질러가지고 되겠냐? 너네 신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그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알을 더욱 크게 외쳐서 부릅니다. 칼과 창으로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바알을 외쳐 부릅니다. 그러나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의 싸움을 구경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게로 가까이 와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다가오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 12개를 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 곡식종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붓게 합니다. 총 3번을 부으니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의 싸움의 결말이지요.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전제로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기도를 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장면은 38절 단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은 30절부터 35절까지 총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제 선생님께서 수업을 나가시다가 갑자기 말이 많아지시고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야, 시험에 나온다. 여기 중요하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고 자세하고 더 한 번 더 설명하거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6절이나 되는 긴 구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본문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제가 서두에 드렸었던 질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불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온몸이 타는 것처럼 뜨거워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야 합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크게 울부짖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이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불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는 않으십니까? 예배가 끝날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시계를 보게 되거나 찬양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것이 조금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예배가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보다는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이 나가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만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불이 임했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9절처럼 말입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우리에게 불이 임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에게 불이 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또 감사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내가 받은 불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을 섬김으로 되갚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봉사의 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불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예배 재단이 수축되어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교회 학교 예배도 그렇고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예배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배의 재단이 수축이 되어가면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 39절과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후에 엘리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는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지면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주님, 얼른 불을 내려주셔서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기 위해서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였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주님의 불을 받아서 나 혼자 봉사도 하고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각 사람마다 불을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불,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 짓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